그게 밀가부르듯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 밀가부르듯 하는 게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흩어버리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 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를, 너희를 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경고를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한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사탄은 이 시점을 노려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알곡이 아니라 다 쭉정이들이고 껍데기들이고 바람에 날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키질하려고, 체질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그 시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진짜로 현실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껍데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늘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 그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무한테도 가지 않습니다. 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속에 내가 주님의 알곡입니다. 제자입니다. 늘 그렇게 말했어요. 다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늘상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기적도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 위를 걸었잖아요.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도 두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셨습니다. 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는 것을 누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자기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일 걱정되고 제일 염려되는 제자는 누구일까요?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 네가 제일 문제다. 네가 제일 염려된다. 네가 제일 걱정스럽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시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사실로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성경은 다른 제자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성경의 포인트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누구한테 있냐면 시몬 베드로한테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제자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같이 예수님하고 함께 잡혀간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나 살려 하고 자기 살기가 바빴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저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안쪽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그 뜰에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밤중에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데 종들 곁에 함께 앉아서 깜깜한 그 중에서 불을 함께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종 하나가 불빛에 비추이는
그 시몬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서 너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자가 아니냐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로다, 나는 아니로다. 또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 너도 그와 함께한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도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얼굴빛이 그렇고 네 말투가 그렇고 그러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는 분명 그와 함께 있었던 자다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3번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이 마주친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베드로가 알곡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베드로가 쭉정이었다, 껍데기였다, 그는 알곡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모두가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에는 힘있게 그가 말했다, 힘있게 말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장담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알곡이다. 그렇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에 있던 껍데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늘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그 자신이 바로 껍데기라는 게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늘 자기를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장담하고 자부했는데 그 자신이 껍데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밀 까부르듯 키질을 당하니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자신이 예수님의 알곡된 제자인 줄 알았지만 스스로 껍데기라는 것을 알고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통곡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뒤에서 뭐라고 속삭였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녀석아, 너는 껍데기로구나. 너는 알곡이 아니야. 너 어떻게 스승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 너는 껍데기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얼마나 사탄이 그를 비방을 했겠습니까? 베드로는 깊은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서 끝없이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성공했습니까?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키질에 바람에 날려가는 껍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그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숱하게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죄인, 세리, 창녀, 병자,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다 인생 낙오자들이고 실패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이런 실패자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베드로, 제자됨의 실패를 경험하는 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성공합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왔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재산도 피해를 입고 몸도 지치고 낙심되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실패자 베드로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공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실패하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제가 과거잖아요. 32절에 기도하였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미 실패하기 전에, 베드로가 키질당하기 전에, 체질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연약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한 장 넘겨주시면 7장 25절, 로마서 8장 34절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뭐 하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이잖아요. 실패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좌절되고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제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스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낙심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 실패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시몬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개가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이 온전하십니까? 성경에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는 살아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걸림돌이 있다는 걸 내가 미리 알면 그걸 내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네 앞에 이런 걸림돌이 있을 거야. 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걸림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에 앞에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줘도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앞날을 다 알고 계셨어요. 얘야,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온갖 말로 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 걸림돌에 다 걸려 넘어지고 피하지 못한 게 너무 많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했어요. 알아도 피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인생길 살면서 실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실패.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좌절되는 일이 얼마나 많고 낙심되는 일이 많고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예고해 주시면서 이 실패를 네가 피해라. 그렇게 꼭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거, 실패 피하는 거, 좌절하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실패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 네가 이런 일이 있을 거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 실패를 잘 피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패를 네가 한다 할지언정 그래도 너는 잘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했다고 낙심되는 일을 겪었다고 너무 땅을 치면서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해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이킨다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실패할 거예요. 실패했어요. 부인했어요. 통곡했어요. 근데 거기에 가만히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주님이 진짜 바라시는 거는 그가 돌이키는 겁니다. 뭐에서 돌이킵니까? 주님 모른다고 한 것에서 이제 안다고 고백해야겠죠. 제자들에게 실패한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나는 주님의 제자다. 그걸 고백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다시 돌이켜야 될 거는 뭐냐면 자기의 그 확신, 나는 그렇게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요? 나는 다 버려도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아무런 확신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구나. 나는 오로지 주님만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돌이켜야 합니다. 고대의 기독교 영성가들은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빛이 꺼져야 그 빛이 꺼져야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많은 애를 부단하게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기 뜻대로 됩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자기 뜻을 세웠지만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고 좌절됩니까?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 속이 캄캄하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좌절됩니까? 절망하셨습니까?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돌이켜서 너보다도 더 낙심해 있는 다른 형제들을
네가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야 된다.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다른 형제들, 다른 제자들 붙잡아서 다시 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베드로한테 진짜 실패는 뭐냐면요, 베드로가 이걸 하지 않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나는 껍데기에 불과해. 나는 알곡이 아니었어. 나는 바람에 날려가는 인생이야. 나는 껍데기 같은 존재구나. 나는 제자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낙심하고는 숨어 사는 거, 도망치는 거, 그게 베드로 인생의 진짜 실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 살다가 낙심되는 일이 많죠. 나는 집사될 자격도 없구나. 나는 성도의 자격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없구나. 자격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알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인생길, 굽이굽이 인생길, 좌절되고 낙심되고 걸림돌이 많고 실패할 것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굽이굽이 이 인생길 신앙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